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마음을 듬뿍 담은 눈빛을 가지고 눈총이 아니라 눈빛을 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차성웅 선교사님은 원래는 시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시리아가. 그래서 또 중동의 다른 국가 요르단 아니 예멘, 짧게 시리아에서 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짧게 이동하시다가 이스라엘로 가셔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셔요. 자세한 내용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셨고 사용하고 계신지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또 확인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너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예표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서로 신뢰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들,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이 또 저희 가운데 더 많이 확장되고 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쁜 또 하나님 맡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 이 우둔한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심장만 이곳 가운데 온전히 흘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예.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내어 쫓겨지는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였었습니다. 이 평강이 오늘 순천 순복음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난리죠. 여러분 코로나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이요.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의 뭐를 면류관을 던지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또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있었던 나의 모든 이 금관, 이 면류관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코로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는 여러분 그 상태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코로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열방 가운데서요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초기화 작업을 시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리셋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제 이 노트북을 컴퓨터를 사용할 때 또 이제 바이러스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서 없애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많은 이제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파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대고 느려지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고칠 수 없을 때 컴퓨터를 어떻게 하죠? 리셋, 초기화 시킵니다. 초기화 시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요. 내가 초기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지금 초기화 시키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화해야지, 내가 그냥 다시 시작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방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초기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야 될 것들을 다 흔드셔서 무너뜨리시고, 그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쓸데없이 쌓아 올려왔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리시면서요 초기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것들을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기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이 열방 가운데서 또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이 타작마당으로서 이 알곡과 가라지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는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잘 구별이 안 되다가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나냐면 타작마당에서 탁탁 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는 이제 많이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것 중에 어떻게 타작을 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때리는 거예요. 아프게 탁탁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에 이 겨나 가라지들이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죠. 여러분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디어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 그때 드디어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타작 마당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아주 강력하게 퍼질 그 전염병의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타작 마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안에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탁탁 털으시는 하나님의 타작마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걸르시고 또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 이 회개는요 단지 심판을 없애달라는 회개하면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이 타작마당 안에서 내가 더 정결하게 씻겨지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해주십시오. 단지 심판을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심판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내가 더 정금같이 빚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아프지만 아파요. 맴매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면서요. 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또 하나 이 타작마당에 이 일들은요 바로 연합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부인이 누구였죠?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자,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하죠. 자, 그때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족을 탈탈 털으신 거예요. 이 타작마당의 시간을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 며느리였던 두 며느리가 있었죠. 한 며느리는 오르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조상들 신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룻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를 어디에서 만나죠?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온전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이 위기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신부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라고 할 때 이 은밀한 곳은요 히브리어로 세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세테르. 이 세테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밀 장소, 비밀 장소. 그리고 아무에게도 공개되어지지 않은 장소. 어떤 힘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어야 될 주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테르라는 단어가, 이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아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둘기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밀한 곳이 바로 히브리어로 세테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비둘기들은 하도 모이를 많이 줘가지고 이 닭둘기라고 불리죠. 이렇게 뚱뚱해져서 잘 날르지 못하는. 근데 실제로 이게 사실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비둘기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절벽에 살아요. 바위 틈에 삽니다. 먹이 주면 와가지고 그냥 머리만 쪼고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새가 아니라 아주 험한 그런 절벽 위에 사는 아주 멋진 새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중에 하나였죠. 뭐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쳤던 이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았던 장소에 보면 이 비둘기 사육장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그 목적은, 키웠던 목적은 제물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통신용이 있었습니다. 발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묶어갖고 날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먹이용, 이제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 먹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쑤시개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뼈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빨을 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의 모습을, 정체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비둘기는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 커플, 이 사랑하는 부부로서 굉장히 그 예표적인 우리가 닮아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짝이 죽으면 그 짝 말고 다른 비둘기를 만나지 않고 평생을 내가 사랑했던 그 비둘기를 사모하다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비둘기의 눈, 성도들을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짝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져야 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비둘기가 아까 제물용이라고 그랬죠. 이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날마다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의미를 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통신용이에요. 이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 먹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먹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먹히러 오셨죠. 그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디에다가 누이시죠? 말구유. 먹히시는 곳에 눕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였죠? 빵집이죠. 빵집에 빵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기가 자신이 뜯겨서 사람들에게 먹히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마찬가지로 그냥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내가 먹혀야 되는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는 차원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내가 희생되면서 그들한테 먹힐 때 실제로 세상이 그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비둘기의 정체성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비둘기가 있어야 되는 그 장소, 그 은밀한 곳 거기에 바로 오늘 말씀에는요 거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샤브.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앉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앉다, 뭐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언제 또 사용하냐면 역대기하 6장 2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자, 영원히 계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소, 하나님이 오셔서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라는 그 개념을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그런데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to marry, 결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혼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이 바로 당신이 오실 그 장소입니다. 당신이 앉으실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바로 당신과 내가 결혼한, 연합되어져야 할 그 장소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나중에 더럽힙니다. 우상 숭배해버려요. 우상을 거기다가 대체해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은 파괴되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그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오고 싶어 하시고, 사단은 계속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장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요, 하나님은요 계속 이 땅에 오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부들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오고 싶으신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약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제한되어져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해놓으신 장소는요,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을 만나시기로 세팅해놓으신 시간은요, 절기였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근데 그 나중에 성막도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타락되죠. 성전도 마찬가지로 타락되죠. 사단은요 계속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깨려고 합니다. 그 연합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려오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엔 또 성령님께서 이제는 친히 제한되어져 있는, 국한되어져 있는 그 땅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 만나고 싶으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계속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어떻게든 그거 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는, 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 야샤라는 이 지성소의 상태를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첫 번째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비상사태 선포하고, 또 대한민국도 날리고, 전 세계도 날리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더 날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요, 왜 한국 가냐고. 여러분, 오히려 그때는 한국이 더 문제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국에서 나와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입국 금지가 돼버렸어요. 모든 외국인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계획상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지금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집 밖으로도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모임도 할 수가 없고요, 뭐 생필품을 구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아주 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 많이 세계가요 어려운 상황으로 깊은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카카오톡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친구가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초등학교 한 친구가 이렇게 적은 일기였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예.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5명입니다. 5명이에요. 그 제가 이제 광주로 내려서 살고 있는데 그 제 아내의 언니 가족과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방한칸에 살고 있는데 그 언니네 제 아내 언니네 그 아이들은요 남자가 4입니다. 남자가 아이들이 4이고 저희 아들은 5명이고 그래서 아이들 다 9명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우르르 운동장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초등학교 친구가 쓴 일기가 이제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또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도 봅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과 같은 시즌을 건너갈 때 아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룻은요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 안에서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타작마당의 시즌을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부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막 힘들고 짜증내고 막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서로 부부가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물론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힘든 시간 가운데 부부가 더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온전히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늘 아래 살라.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덮듯이요. 이 그늘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에서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날개로 품으려고 했냐 내 그늘 아래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꾸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 운행하시다는 단어가 라카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요 어미새가 이 새끼를 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태초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의 그늘 아래 오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늘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겨울에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7, 8월에 오시면요 제대로 된 태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가 이제 아수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딴 데로 도망가잖아요.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고래에 먹혀가지고 다시
아수르 니느웨에 와서 선포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멸망해야 된다는 막 그 마음 때문에 그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박넝쿨이 자라죠. 자, 박넝쿨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없애버려요. 그 그늘 밑에서 너무 좋다 이렇게 쉬고 있었었는데 박넝쿨이 사라진 순간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이 하루살이처럼 이 자라난 박넝쿨 없어진 것을 싫어하고 또 이 박넝쿨을 측은하게 여겼던 것처럼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말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요나가요 그 그늘 아래에 있다가요 거기서 너무 좋아했다가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요 막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중동 땅의 여름은요 그렇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다가요 무조건 그늘로 가야 돼요.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요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그래서 반드시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한국에선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그늘이 어떤 의미랑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그늘 바깥으로 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녁의 추운 온도 가운데서 불기둥이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 아래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늘 아래 산다라는 이 단어는요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룬. 그런데 이 단어는요 투숙하다, 밤을 지내다,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똑같은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상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재밌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안에요 완전히 상극인 반대되어지는 단어 이 의미가 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완전 반대되어지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완전 동떨어지는 의미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뿜어내고 그리고 또 영광을 맛보지만 우리가 사단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는 쉴 새 없이 계속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상으로 돼요. 그런데 그 그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비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정상인이 되어버려요. 맞죠?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즌 가운데 우리 집에만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그 집 안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가득 담아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시편 91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의뢰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비둘기,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이렇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아멘, 올무와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무와 이 심한 전염병에서요. 물론 이 전염병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도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소수, 대구에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생명과 또 구원을 이 쥐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져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았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이 죄의 전염병에 걸려서 이 영적인 문둥병이 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더럽게 또 구원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계속 공격하려고 하죠. 종교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계속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흠이 없었습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책 잡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점점 갈수록 이 올무들을 사단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더 우리 예수님처럼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을 깨끗함, 흠이 없는 삶을 점점 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요 서울과 경기도는요 이제 예배하면 계속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시설 폐쇄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점점 종교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교회들이요 세상이 주는 또 사단이 주는 올무에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오후에 이 분별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 거룩함과 함께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2020년도가 사실 오기 전에요 이 해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의 때를 겪게 되겠다라는 예상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재작년에 2018년도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 25장을 읽었어요. 거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희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 근데 잘 보세요. 희년은 어떤 절기냐면 50년마다 찾아오는 절기예요. 77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너희는 희년으로 지켜라. 그때 너희가 이제 그 종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땅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래서 땅의 개념과 이 사람 영혼의 개념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이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50년 전인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50년 전이면 몇 년이죠? 1900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죠. 1968년이죠.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바로 68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이었어요. 이 혁명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보수적인 가치들을 대체하는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의 진보적인 가치들이 사회의 주된 가치로 자리매김하였다. 여러분, 이것이요 6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런 보수적인 가치들을 완전히 이제 대체해버리는, 이 종교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 인권을 강조하고 성적인 부분들을 해방시키는, 그리고 모든 권위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대체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이 혁명을 일으키는 게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프랑스에서는요 실패해요. 실패하고 이 혁명이 어디로 넘어간 줄 아세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뭘로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바로 히피 혁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피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미국에 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였냐면, 모든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모든 옷을 다 벗고 해변가에 모여서요 사탄을 찬양하는 락 이 페스티벌 안에서요 모든 마약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관계를 하고 해변가에서요. 이게 히피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게 바로 자유야. 그게 바로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해방을 외치는 거예요. 옷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약하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마.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희년, 정말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이 희년을요 사단의 희년의 법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6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서요 미국 전역의 다음 세대가요 다 이 죄악에 빠져버려요. 이 쾌락에 정욕을 건드려버리는 이 덫에 걸려버려가지고 전국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냐면, 보세요. 이 68년도에 이 혁명이 일어났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성공되지 못해요.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그 열매들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쾌락주의적인 이 사단의 이 씨들이 열매를 맺는 부분이 언제 이게 활성화가 되냐면 69년, 7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였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18년도가 68년에 50년째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그때 당시에 심었던 이 가치관과 이 진보적인, 그리고 또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의 열매가 2018년도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을 합법화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교회에서 안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마치 정당화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이요 69년 70년째 때 이게 본격적인 활성화됐던 것처럼요 실제로 그러면 2019년과 2020년도에는 더 이 50년 전에 심었던 사단의 이 씨가 이
열매 맺는 시간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영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는요 돼지해였잖아요. 성경에서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갔고요. 지금은요 또 쥐해입니다. 쥐. 이 전염병이 패스트처럼 아주 은밀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도요 이 절기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뤄지는 시간표대로 이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잘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사단이 풀어내는 이 올무와 덫에 걸리고 있는지 또 확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50년 전에 그 68혁명과 이 히피 문화가 이 미국으로 완전히 덮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동시에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히피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돌아서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엄청난 부흥이 강탈납니다. 미국에요.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이 죄의 이 분위기와 함께 이 엄청난 부흥이 미국에 임했었던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씨들이 열매 맺는 아주 영적인 더러움들이 확산되어지는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계속 가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이 더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일어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배로 일어나고 기도와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운동들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점점점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파도에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천 순복음교회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의 이 카이로스 시간표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적인 감각을 살리셔서 지금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이 올무와 영적 전염병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죄의 올무와 덫에 여러분 절대로 걸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을 확정시켜라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시켜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시켜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57편의 시편은요 언제 다윗이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둘람 굴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아둘람 굴에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장 인생의 최바닥을 치고 있을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고난의 암흑 속에서 이 터진 기쁘고 즐거울 때 성공했을 때 쓴 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이 아둘람의 뜻은요. 이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아둘라이라는 단어로 바뀌면 어떤 뜻이 되면 Justice of Jehovah,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공의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이 어려움의 시간들,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었던 이 아둘람 굴에서 바로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훈련했냐면 바로 여호와의 공의로 빚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공의의 칼날로 자르시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는 나의 의로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 이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생각과 마음을요, 이 여호와의 공의로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빚어지는 거예요. 엄청 아팠을 겁니다. 엄청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 안으로 들어가요. 다루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 아둘람의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에서 24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또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다른 굴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 굴이냐면 엔게디 굴이에요. 아둘람 굴과는 다른 굴이에요. 근데 24장에 이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 부하들이 그 주변까지 오죠. 그리고 사울이 용변보러 이 엔게디 굴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마침 굴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다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죠? 지금이라도 저 사울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빚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빚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은 사울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 빚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이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 섰기 때문에 나중에 왕국을 세웠을 때도 나의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국으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몇 번 실수한 것 빼고는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남유다 왕이 쭉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말해요.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공의로 그 사람이 빚어졌느냐 빚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 빚어지는 이 아둘람 굴에서의 이 다윗의 시간들 가운데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확정시키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쿤. 그런데 이 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올바른 방향을 잡다라는 거예요. To be directed aright.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향을 잡고 있다가 이제는 정확한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방향을 잡았어. 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고정되어지다는 뜻이 있어요. To be fixed. 뭐냐면 내가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곳에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에 고정한다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의미들이에요.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다요. To be ready.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이제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됐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콜링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언제든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바로 변함없이 지속되다. To be steadfast.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잡고 고정하고 이제 준비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 할 때 내가 출발해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지속돼서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됐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고난의 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고백했던 다윗의 가사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과 같은 폭풍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이 폭풍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도 뱅뱅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폭풍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듦과 고난과 관계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폭풍과 같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십시오. 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을 포커스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쳐도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순간, 폭풍을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시선이 틀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바다에 빠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데 두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눈을 할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에 24시간 나의 삶을 살아낼 때, 누구를 만나든지, 먹을 때든지, 화장실에 갔을 때든지, 쉴 때든지 항상 한쪽은요 하나님께 열어두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거룩한 것들이 계속 입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통로로 여러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곳에 잘 준비되어져서 이 순천 순복음교회가 변함없이 지속되게 끝까지 그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을 때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겸손하게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숨겨주시길 기도하고, 거룩하게 여러분을 또 겸손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순천 순복음을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의 파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우리 안에 올무와 사단이 주는 영적인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확정되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십시오. 증가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저 알곡을 모으시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사단이 주는 모든 올무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영적인 전염병에 우리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는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져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순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주님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님 확정시키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 나의 마음을 쏟아 나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센터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비밀 장소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는 강력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적들도 변화시키는 강력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하여 강력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예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좀 확정시키는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인생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나의 유일한 지는 정오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비난처 되시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비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것이 나의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확정했나이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 걸려 있었던 나를 다 끊어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을 기준 삼기로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합니다.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당신의 품 안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심장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곳만이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내 유일한 살 길임을 이 시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곳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생의 육체의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우리 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에서 두려움을 주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는 영혼 육간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는 지혜들을 얻는 은혜가 확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알곡들로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마지막 대추수에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일어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고 정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또한 빛에 속한 우리 자신들을 분명한 정체성으로 드러내며 살아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기는 자 대신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의 진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의 것, 분열의 것들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절대 희망과 긍정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살리고 세우는 영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속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할렐루야. 한시 반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구역별로 함께 마음 나눌 분들과 흩어지셔서 식사하신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셔서 우리 선교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시대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지 분별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새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구원이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도록 우리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교회이고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드린 이 헌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소금으로 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순천 순복음교회와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문이 막혀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들의 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또 말씀 선포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 교회들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 오히려 주님 선교와 전도의 문은 막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더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알곡들을 모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이 교회를 치러오는 적들조차 변화시키는 강력한 라마나요시들이 지금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드렸던 이 기도와 예배의 향이 말씀의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순천 땅을 변화시키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또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끌 수 없는 죽음같이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꼭 함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깊은 임재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또 올무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또 큰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다라고 결단하는 순천 순복음교회와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들 가운데 대한민국 위에 북한 위에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인사하실 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1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